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고민들도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인들, 경제학자들이나 경영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목사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데 고민의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1918년, 19년 2년 동안 스페인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그 김인현 3.1 운동하는 바로 그 타임에 있었어요. 그건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이 약 5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그 감기로 죽었어요. 감기로. 근데 그 감기가 원래 시작된 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1차 세계대전에 모여서 전쟁하는 통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그냥 전 세계로 쫙 퍼진 거죠. 그게 얼마나 끔찍했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900에서 1000만 정도 되는데 그보다 5배나 많은 사람이 감기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감기가 어떻게 그러면 2년 만에 끝났는가 했더니 병을 치료하는 백신이라든지 혹은 항생제가 발견이 돼서 없어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쑥 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이게 또 세계의 어떤 변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당시에 의사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을 보면 1차 감염 때보다 2차 감염 시기에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1차 시기가 지나가면서 지금 2차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2차 시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모양이 다 달라요. 이태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남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미국에서 있는 거,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 쪽에서 생성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름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지만 형태가 조금씩 다 변형이 됐어요. 이게 다 섞여버려서 전 세계가 이상하게 바뀐 그 바이러스가 2차 감염 시기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더 위험한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제 잘 하고 귀찮지만
거리두기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또 이런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옆에 분들한테 건강하세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 당시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그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퍼져서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람에 군인으로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빨리 끝내고 항복한 이유가 군인을 동원할 수가 없어서 13살, 14살 아이들을 동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불컥 마음속에 화가 나려고 그래요. 아시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아시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고생을 할 때 그 욥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거든요. 욥에게는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그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두 명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그것도 갑작스러운 태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다 아이들이 압살했어요. 그리고 도적이 들어와서 재산을 막 전체를 훔쳐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있던 재산들도 불이 나거나 재난을 통하여 다 상실됐어요. 거기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몸은 병들었지, 자식들은 죽었지, 재산은 다 없어졌지, 아내는 변심했지, 이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중고 오중고에 겹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사탄이 일으켰어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막 일으켜서 이 욥으로 하여금 정말 엄청난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그 끔찍한 사건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믿음을 꽉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그 마음이 변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 갑절로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보고 너희도 어려움 속에서도 욥처럼 신앙을 가져라 하는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하셔서 욥의 그 모든 고난은 믿는 자들의 하나의 그 모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이런 고난이 와도 연단 속에 지지 말고 정금같이 나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욥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보고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데 욥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던 그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적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이제는 상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의 신앙을 본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단체나 힘이 있는 자에게 모입니다. 구심점이 딱 돼가지고 거기로 힘이 다 집중이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힘의 질서에 굴복하도록. 그 힘 중에서 어떤 힘이 더 강한가? 학력, 권력, 재력, 체력,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딱 보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재력가들이 권력자들한테 좀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권력이 더 센가 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돌아가니까 세상에 이런 모든 질서가 다시 재편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팬데믹 시대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도록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전에는 음식점을 크게 해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음식 먹는 집이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집에서 배달해요. 여보세요, 예, 배달의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배달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제일 괜찮게 사는 선진국가가 된 거기에는 배달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그래서 어떤 것도 택배로 못 가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이게 확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그 사업장이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재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아졌어요. 사업이 지난달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달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배달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그리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은 두 가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이다 이거죠. 잘 적응하는 자가 거기에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다 이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질서가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힘이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 거기에 잘 적응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람 중에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딱 보기에도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혼자예요. 그에 비해서 상대방,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에 대하여 적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의 유력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유력한 유대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이들이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총독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총독님, 저 바울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지금 총독님이 새로 부임하여 예루살렘까지 오셨으니 기왕 이 자리에서 바울을 불러내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독은 정치인이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잘 평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력자들이 자기에게 협조적인 마음을 가져서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나가길 원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바울일까요? 대제사장일까요? 당연하지요. 대제사장의 손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그 유대 유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총독이 두 번이나 그들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바울을 잡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힘의 논리에서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총독이 와서 부임해서 3일밖에 안 되는 총독한테 유대 유력자들이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울을 죽여달라든지 바울을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한테 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재판받는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네 하고 들어줄 수 있는데 총독이 그걸 거절해요. 아니다, 가이사랴에서 받아야 된다. 그럼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랴에 가서도 여전히 뭘 요구하냐면, 지금 모든 증거가 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던 거니까 그 현장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인 총독이 유력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고, 너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라, 로마로 보내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그 앞에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셨다 이러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있을 수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글쎄, 이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죽여버리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총독한테서 바울을 약간 떼어가지고 우리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가 좀 신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여 내려오는 순간 칼로 찔러 죽이자 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모의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조카가 아이고 삼촌 죽인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고 가서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빨리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천부장한테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주제에 천부장에게 알리라고 백부장한테 부탁했더니 백부장이 바로 그 조카를 데리고 가서 천부장한테 소개를 해요. 그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의 조카 손을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하고 듣더니 오, 그래? 나한테 그 얘기했다는 소리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하고 그 밤에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을 동원해서 총 약 500명 가까운 병사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말에다 태워가지고 총독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일에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6절 잠깐 보실래요? 16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23장이에요. 오늘은 방송실에 자막기가 고장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귀찮지만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16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게 생질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고 다 물어본 다음에 이거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요. 23절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아주 깜깜할 때 새벽녘 다 됐어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보세요.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죄수니까 질질 끌고 간 게 아니라 말에다 태워가지고 그 기병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안전하게 500명 가까운 병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천부장에겐 자기 부하가 1000명인데 그 중에 반이나 빼가지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그 사람이 군인들 반을 뽑아갖고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 일로 다 쓴 거예요. 이야, 이런 모든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갖자.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힘의 논리로 적자생존, 그리고 정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나도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가서 그냥 끝이 아니라 천부장이 편지를 써요. 이거 뭐라고 쓰냐면 여기 보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천부장 이름도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루시오라는 사람. 어디에 있느냐고요? 26절에 거기에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펠리스 가카에게 무난한 아이다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바울은 잡히거나 구류받거나 이렇게 범죄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인 걸 알고 싹 보호해서 총독으로 지금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썼으니까 총독이 새로 바뀌어도요 그 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애매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괜히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총독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편지 한 장만 딱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지키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지키신다. 좀 더 크게, 주님께서 지키신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예. 성경 어딜 봐도 그런 사람 지켜준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해나가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불쌍하고 착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유약한 사람들은 NGO 단체나 구호기금에서 도와주지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NGO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구호기금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그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이미 오셨잖아. 예, 이미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만난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그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할 때 먼저 그의 가정으로, 먼저 그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요. 어떤 식으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어려워서 세상에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고,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고, 일본이 먹으려고 넘실거리고, 진짜 우리나라는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일본에 먹힌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종살이한 건 왜 그렇게 종살이했을까? 일본이 우리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우리를 먹으려고 넘실거렸던 중국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는 싸웠어도 우리하고는 안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종이 돼가지고 이름도 뺏기고 나라 말도 뺏기고, 그러고선 거기에 뭐 젊은이들은 전쟁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집에 있는 녹그릇까지 다 전쟁 곡물로 뺏기고,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니, 이렇게 불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땅에 5,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귀신 숭배하고 살았어요. 용왕님, 산신령님 찾으면서 점치고 굿하며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그 다음에 한 역사가 뭐냐? 1907년도에 저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회개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잔치를 벌인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통하여 소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방송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이미 믿고는 있었지만 깜깜하게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다고요.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딱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데, 바로 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첫 번째, 그 징검다리에서 맨 처음에 돌을 딱 갖다 놓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그 징검다리를 놓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약육강식과 그리고 적자생존의 방식으로 똑같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세 번째 징검다리 돌을 탁 놓게 하시는데, 그때 드디어 이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까? 내가 고행을 해야 되나? 내가 선행을 해야 되나? 내가 구제를 해야 되나? 무엇으로 내가 이 죄를 씻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죄 씻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죄 속죄함 받은 그 감격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항상 율법적이에요.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면 얼굴이 율법적이에요.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확, 교회 가면 막 행복해, 기뻐.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거든.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어. 여러분, 죄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탁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었던 걸 도와주시겠다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징검다리, 성령을 하나님이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12월 13일쯤 되면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석방된대요. 조두순이 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좋은 일을 해서 유명해지는 유명 인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가슴을 그냥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 찌른 것처럼 아프게 하고 그 악명을 떨치는 사람도 있어요. 조두순 같은 사람, 8살짜리 어린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 근데 그가 지금 멀쩡하게 건강이 더 좋아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하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만약에 여러분 히틀러 같은 선동꾼이 만약에 왔는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세상에 유영철 같은 그러한 이게 아주 연쇄살인범이 만약에 돈까지 많으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이런 자들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아우, 이런 사람 얘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냐면 이춘재를 아십니까? 저도 이춘재라는 이름을 저 유튜브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데 34년 만에 잡혔대. 34년 만에 잡혀서 딱 보니까 얼굴이 이웃집 아저씨 같이 생겼더래요. 멀쩡하더래. 그가 누구냐면
화성 연쇄살인범이에요. 아우, 끔찍해요. 이런 못된 것들. 아니, 거기에 또 보면 이런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강호순이 같은 사람들, 오원춘이 같은, 오씨도 거기에 끼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악한 것들이, 이게 나쁜 놈이니까 저렇게 악하구나. 아주 그 부모가 안 좋았을 거야. 아니, 그가 자란 환경이 나빴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더라는 거예요.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 그 평범한 그들이 악한 마귀가 탁 장악하여 움직이니까 이게 살인자가 되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쫙 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다? 죄에 있고 마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하고 그 악한 마귀를 그의 속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악했던 사람도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라고 하는 그 건달 깡패, 이거 황해도의 아주 보통 깡패가 아닌데 그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성황당에다가 에이구 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 이렇게 쭉 뿌리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못된 인간인데, 그런 인간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속에 있던 그 어둠의 영 마귀가 쫓겨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가와 도요 히꼬라는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기생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중추원에 거기에 그 서기관으로 있는 그런 인물인데, 평생에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기생의 아들로 사생아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거든. 세상에 버림받은 자로, 기생의 아들인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만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의 가슴이 녹아지면서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의 나이에 21살 나이에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는 폐결핵이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야. 이제 3년도 고사하고 3개월도 살기 어려운 각혈을 해가면서 피토하다가 쓰러져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간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기생의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프린스턴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3대 성인을 꼽을 때 인도의 간디, 프랑스의 슈바 있죠. 그리고 이 바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이 세 사람이 그 시대의 3대 성인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파괴적인 가정에서 출생했어도 그 환경 속에서도 성령만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엮이는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술꾼의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기생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루세 남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 인물도 그의 부모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에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가정에서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지배하면 내 가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악한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그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일을 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춧돌이 총 5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자기 집에 미치광이 여자 그 딸내미가 그냥 옷을 홀라당 벗어 던지고 막 그냥 미쳐서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 그 딸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안 망했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울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미쳤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딸이 요조숙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주여, 나는 떡 원하지 않아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돼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꿈을 가졌어요.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내 딸이 온전해져서 내 딸이 집안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 꿈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다른 겁니까? 믿음이 바로 꿈꾸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요, 친구들이 중풍병에 시달리는 자기 친구를 둘러매고 우리 예수 만나자, 예수만 만나면 너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어.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차게 막혀 있어. 예수 앞으로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지붕을 뜯어내서 주님 앞으로 그 지붕에서부터 그 청년을 달아내릴 때 주님이 보시고 너희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꿈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소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딸은 지금 병으로 죽어가요. 회당장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 딸이 건강해서 뛰어다녔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 학교 가서 저렇게 놀 때 내 딸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지. 주님을 찾았는데 안 계시대요. 어디 멀리 가셔서 이제 지금 오고 계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기로 돼 있는 그 나루터에 서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야지 내 인생이 해결되는데, 오늘도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나의 사업이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내 가정이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고 소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녹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서 소용없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야이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이 좀 빨리 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늦장을 부려. 답답해. 결국은 딸이 죽었다고 소문이 왔어. 기별이 왔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주님 모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회당장님, 이제 그만, 다 끝났어. 딸 죽었다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안 됐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여기에선 길도 없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소원을 버리지 마라. 꿈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지금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엉뚱한 꿈을 꿔요. 죄순 주제에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나는 말이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말이야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꿈을 꾸고 있어.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꿈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은 그 당대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꿈이 전염되게 하시고 꿈이 이어가게 하시고 꿈을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받게 하시고, 디모데가 전도한 사람이 그 꿈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꿈을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에게 그 꿈이 전달되어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마침내는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그 나라의 국교로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청년에게 환상을 갖게 하고 노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꿈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갖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단도 찾아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꿈을 꿀 수 없으면 동서남북으로 바라라도 바라봐라. 동으로 서로 회로 막 다니면서 바라봐요. 내가 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꿨던 그 꿈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요셉이 그 꿈을 꿔요. 아브라함이 꿈을 꿀 때도 핍박이 왔어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니까 형들이 팔아먹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도 막 모함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나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내 해골이 있어도 이 해골을 들고라도 그 꿈을 이루러 꼭 가라라고 얘기해요. 나중엔 모세가 그 꿈을 이어받았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는 모세가 도망가서 이젠 다 꿈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일으켜 세워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꿈을 꾸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에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 내 남편, 불신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로 우뚝우뚝 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 가슴에는 꿈이 있었어요. 타락한 내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아들, 소망이 없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그 꿈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무엇을 올렸고? 소원을 올렸고. 이 소원이 바로 꿈이에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올렸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꿈이 없어요. 도리어 꿈꾸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그 꿈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바라보고 꿈을 꿨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꿈이 내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통성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